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이어지는 것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복음 증거 사역과 그들을 향한 영적인 관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열심히 가르쳤지만 유대인의 방해로 오래 있지는 못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이 바울 일행이 얼마 동안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약 20여일간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6개월 정도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기간이 얼마였던지 간에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바울의 복음 증거 사역은 그 지역에 교회가 서게 할 만큼 아주 열정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디모데와 실라는 그곳에 두고 홀로 아다네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7장 15절에 의하면 이들이 아덴으로 오도록 요청하여 다시 합류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을 좀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실라는 마게도냐로 보내서 빌립보 교회의 또 형편을 알아보도록 그렇게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고린도에서 바울과 다시 합류하게 되었는데, 이때 바울은 아덴을 방문한 후에 고린도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합류해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유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했어요. 디모데를 보낸 세 가지 이유에 관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보냈다. 두 번째로는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기 위해서 보냈다. 세 번째로는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받는 말이지만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디모데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단지 디모데만의 사역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간에 어떠한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그러한 교훈의 말씀이다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당시 환난으로 인하여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을 믿음 안에서 위로하고 환난 가운데서 영적인 안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운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사역이고 형제들 간에 책임 있는 사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서로 견고하도록 도움을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격려뿐만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영적인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영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누군가의 영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도 참으로 가슴 아프게 하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 환난의 문제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 그 사람을 세우셨다면 이것이야말로 복된 사명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사실 환난의 문제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흔들릴까 봐 참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미 환난이 장차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했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친히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는 언어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왜 믿음이 흔들릴까요? 언제 믿음이 흔들릴까요? 축복이 올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오거나 환란이 오면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미리 훈련시킨 거예요. 야, 너희들 축복이 올 것으로 너희가 그렇게 막 기대만 하지 말고, 너희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환란이 올 것을 너희가 좀 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였더니 환란이 온 거죠. 말한 대로 환란이 오고 나니까 이것은 걱정할 일이 아니라 뭐가 된 겁니까? 감당하고 승리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축복만 기대하는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그 미래에 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동적으로 승리하고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올 때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환란이 올 때는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내가 축복을 구하였더니 왜 내게 이 어려움이 올까라고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축복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축복 앞에서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환란 앞에서는 감당과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의지하여 하나님의 힘입어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를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담대함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또 그 담대함을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 담대함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 걱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냈던 디모데가 어떠한 소식을 갖고 돌아오게 됩니까?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로부터 너무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겁니다. 믿음의 소식, 사랑의 소식. 특별히 그들이 바울을 간절히 보기 원한다고 하는 그런 소식과 동시에 그들이 궁핍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소식은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었고 그에게도 큰 믿음의 위로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죽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했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 우리가 교제를 나누게 되면 참 이게 신비스러운 것 같아요. 상대방이 믿음 안에 서게 되는데 내가 이제 살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삶, 사역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되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으로 향해 갈 때는 그 다음에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명의 삶. 내 자신만을 위한 삶, 내 자신의 축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한 축복의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런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았고 자기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그 축복의 가장 큰 가치와 본질은 뭐였냐?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하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 디모데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잘 전달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면서 너무나 기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니까 이제는 우리가 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이제 서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도 기뻐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평강해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완전히 서가고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기쁘면 내 믿음도 지금 달라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지경이 넓어지고 있구나. 죽을 영혼이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소식이 가장 기쁩니다. 물론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기쁘지만 그 모든 문제를 복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이 더 기뻐하게 되는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러한 복음의 소식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증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로 보답할까 이렇게 말하면서 아울러 10절에서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간구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내가 주야로 내가 심히 간구하는 것은 내가 언제 너에게 가서 너희의 믿음에 있어서 혹시 부족한 것이 있다면 보충해 주는 것이다. 그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죠. 내가 기회가 생겨서 너희 가서 너희 믿음에 혹시 지금 믿음이 잘 자라나고 있는데 혹시 보충해 줄 것이 있으면 얼마나 기쁠까. 그것을 그가 기도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이요 믿음 생활하면서 서로의 믿음의 부족함을 채우는 일꾼이 될 수 있으면 참 이것은 아름다운 삶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 서로 간에 교우들끼리 서로 믿음의 부족함이 있을 때 내가 저 사람의 믿음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새벽에 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만으로 기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이웃을 위하여, 교우들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할 때 그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여러분들이 채워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채우시면서 돕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영적인 자부심도 좀 있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다른 사람의 믿음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문인데 제가 12절과 13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교우들 간의 사랑이 넘침으로 마음이 굳게 하시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흠이 없도록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기도죠. 사도 바울은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기뻐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믿음과 사랑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또 사랑에 충만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런 기도는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에 강건하여 어떠한 시험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시고 사랑이 넘쳐서 상처받을 일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굳건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서로 위로되게 하는 것, 그 기도가 필요한 거죠. 교회는 사실은 믿음을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교회라는 것이 믿음과 사랑을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데 상처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처를 경험하는 것은 이 교회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곳에 어디든 다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교회에서 상처가 더 큰 거냐? 사랑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상처가 어디서 제일 큽니까? 가족 안에서 상처가 제일 크잖아요. 왜? 가족은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상처가 있으면 더 상처가 큰 겁니다.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처에 대한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뒤덮을 수 있는 사랑이 있으면 그 상처는 또한 다 회복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사 상처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에 충만한 일이 있어서 정말로 믿음으로 굳건하게 교회가 바로 서는 그런 온전한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어느 교회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교회나 믿음 안에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과 사랑의 역사가 넘쳐나시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갈 때 때로는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